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새벽부터 또 오후에 전도와 그리고 저녁 이 예배까지 정말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는 우리 전도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를 올가매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을 건지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가 절기상 어디였냐면 바로 초막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이 초막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 지나고 5일 뒤부터 일주일 동안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장막을 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초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번째 날 밤부터 8번째 날 성회로 모이기 전 아침까지는요, 성전의 뜰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7번째 날과 그 다음 날 성회로 모이는 8번째 날 아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날 아침에 이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이죠.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끌고 온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해도 벅찬데요,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또 다른 한 여인을 죽음에 몰아넣는 이 참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후에 하신 말씀이 초막절의 이 등불 축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막절이 끝나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성전에 등불을 켜놓은 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용서와 안식과 약속으로 기뻐하는 날, 예수께서 죄 많은 여인 하나를 건지시고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는 이 백성을 향해서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아침의 용서를 기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침에 이 여인을 정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빛이라 부르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실로암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군대를 갔던 자역이가 첫 휴가를 받아서요, 교회 인사하러 온다고 잠깐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군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실로암 찬양 불러보지 않으셨습니까? 군대에선 아직까지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실로암 곡을 골라놓고 말씀 준비해놓고 부르냐 그랬더니 훈련소 가서 불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이 대번에 묻죠.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 사역자이셨던 민희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유대인들이 보는 안경으로 제자들도 똑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도 바꿔주길 원하셨던 거거든요. 안경도 바꿔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년 반이 다 가는 세월 동안 여전히 유대인들이 씌워준 안경, 바리새인들이 씌워준 안경을 벗지 못하고 그 관점 그대로 이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관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종교는요, 심지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의 문제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끊임없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도 핍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번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야훼 신앙을 종교화시켜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들에게 찾아온 질병, 너희들에게 찾아온 장애는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의 부모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선과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그의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장애는 평생의 그의 걸림돌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을 겁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맹인된 사람의 부모가 나타나죠. 부모가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거린으로 살았던 것은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가 버렸고 그가 거린으로 살고 있었고 그 부모의 존재가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먼, 그의 장애는 부끄러움이었고 걸림돌이었고 수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9장의 내용 중반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부모는 아들의 회복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눈을 뜬 기적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예수셨기 때문에 그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식을 버렸습니다.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거린으로 살아간 그 아들과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눈뜨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눈뜨기를 회복되기를 바랬을지도, 아니 그 자체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복되었는데, 건강케 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거나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치유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의 부모의 상황입니다. 왜? 아들의 눈뜸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가 곧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눈 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곧 예수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고백하는 순간, 내 아들을 저 예수가 눈뜨게 해주셨어요. 내 아들을 저 예수가 고쳐주셨어요. 예수가 맹인된 내 아들을 눈뜨게 해주셨어요 라는 그 말의 동의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메시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저 예수라는 청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해방케 하시는 분,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아들의 눈뜸의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말할 수 없습니다. 출교될까 봐, 쫓겨날까 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평생의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겨졌던 이 아들의 눈뜸을 알고도 다시 이 아들을 버려버립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다시 버립니다. 우린 그 아들이 눈뜬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국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마음 안 맞아서 저 교회로 옮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교 공동체는 그 사회의 시스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경제로부터 또 친족으로부터 모든 사회적인 보장으로부터 다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나갔으니 이방인이야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 바로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게다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맹인된 아들의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겠죠. 자자손손 낙인 찍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구약 성경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자의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그 여인을 이용해 먹고, 맹인된 사람의 눈뜸을 기뻐하거나 그 기적에 놀라워하지 않고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비난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생명이 없는 모습.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의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범죄자 대하듯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괴롭히던 병의 근원이 사라졌는데요, 안식일에 고쳐졌다고 난리칩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침을 뱉고 진흙을 반죽해서 맹인의 눈을 붙여준 게 안식일에 뭐 한 거다? 안식일에 일한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어긴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신학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결국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내고자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추궁하고 다시 눈뜬 이 사람을 추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거센 추궁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뒤통수를 친 게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했던 고백이 바리새인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눈뜨게 하신 분, 저분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저분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취소시키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죄인이다. 죄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이 너를 눈뜨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애써 예수가 한 일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이 당대의 석학이라고 알려졌던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죠.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모습이 될까? 우리 모습이 될까? 그게 참 두렵습니다. 구약의 전문가들이죠. 옆구리찌름의 말씀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처럼 말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들의 상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부모가 그를 버려서요, 그는 조금도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배경도 전무할 겁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저 말합니다. 그저 말할 뿐입니다. 난 무식해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압니다. 내가 전에는 눈 멀었었는데 저 예수란 사람 만나서 지금 내가 눈 떴다는 겁니다. 지도자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저 선지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일자무식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저 성경 모르거든요. 구약 모릅니다. 근데 나 같은 일자무식 거렁뱅이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물리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걸 아는데 말이죠. 창세 이후에 맹인이었던 사람, 눈 뜬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누가 더 진리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온전하게 신앙하고 있고 누가 더 온전하게 신학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맹인의 이 증언은요, 바리새인들에겐 기회였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주 단순한 진리는 버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어려운 말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었지만 정작 아주 분명한 사실은 버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맹인의 증언, 맹인의 간증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누차 성경을 볼수록 기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참된 순종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더 좋은 훈련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더 훌륭한 코칭 프로그램들 교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분 더 정교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신학교육도 풍성해집니다. 세밀해집니다. 성경 해석을 더 바르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일이 많아졌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런 신학적인 이해와 지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훈련 과정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돕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듣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가져다 들이밀어도 결국 답은 하나인 것이죠.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교육, 이 모든 훈련, 이 모든 과정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는 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로 귀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에 잔뜩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의 그 화려한 성경 해석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 길로 죽으러 올라가라는 그 모든 순종을 우리 마음 바깥으로 바로 34절처럼 쫓아내는 거죠. 그 모든 순종의 기회를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버림받았던 맹인이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로 이 순간 그의 장애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나타내신지를 드러내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이 사람의 모자람은, 이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저 핸디캡은 죄 때문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맹인된 자의 장애가 죄 때문 아니냐고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물으실 때 예수께서는 그 질문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이 맹인을 마주하시고 만져주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해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신 예수께서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나주신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일부러 말씀을 건네시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의 사연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말입니다. 2000년 전 시작된 예수의 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와 맹인된 사람 사이의 뜻밖의 만남, 우연찮은 마주함, 그래서 생겨나는 사연이 시대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넘나들고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찝찝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발라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침 뱉으심은 3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가진 성경적인 맥락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회복하시는 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메시아가 하늘 구름 타고 붕붕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눈을 뜬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인자가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의 침 뱉으심은요, 예수가 사람이심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죠.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육신의 도구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너를 고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흙을 반죽해서 맹인의 눈에 붙이십니다. 진흙을 반죽하고 사람의 몸과 관련된 장면이 언제 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그 장면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해 낼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치유하신 실로암 사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 침을 뱉어 다시 세상과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이라고 장엄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요한복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소리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짓고 다시 살리고 다시 고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인자입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은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접근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주받고 무너지고 심판받고 망가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는 침을 뱉으신 게 아니라 피를 흘려 이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진흙을 반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반죽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의 살을 먹는 자, 그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예수의 침 뱉으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리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의 진흙 붙으심과 같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반죽을 드셨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그 자리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실로암 보냄 받은 자리가 씻는 자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대해서 눈뜨는 자리입니다. 실로암 바로 눈뜨는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며 우리의 기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 뿌리심을 받고 예수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 눈을 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세 번째 예루살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완전한 순종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청교올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로 함께 걸어가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